바벤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은요, 범죄 행위가 거의 없는 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족은요, 범죄율이 거의 없는 그 부족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벤바 부족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판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죄를 범하거나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마을 한가운데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헐뜯는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집에 찾아와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우리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결혼식 때에 찾아와 주셔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 사람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행하였던 것들 중에서 이 감사로 표현하는 것들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 지은 사람은 자기의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지, 그렇지, 내가 이런 시절이 있었지 하고 깨닫게 되어서 그 이후로는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이 범죄율이 없고 화목한 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감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좋았던 기억들, 또한 우리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감사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감사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마음의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마음의 감사.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마음속으로부터 주님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신앙 생활의 1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믿음의 뿌리가 우리 안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가장 복된 삶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지요. 가정도 지켜야 하고, 교회도 지켜야 하고,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모든 것 중에 가장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주장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부랴부 에토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부랴부 에토. 이 말은요, 조절하다, 관리하다, 지휘하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휘하라는 것입니다.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내가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감사해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주장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주의 평강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주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마음의 감사는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뿌리내리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마음으로부터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두 번째 단계는요, 입술의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입술의 감사.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감사가 1단계 뿌리를 내리는 것이었다면 2단계 이 입술의 감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꽃을 피우게 합니다. 우리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입술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꽃이 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은요,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혹시 돼지가 감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송아지가 찬양하는 거 보았습니까? 오직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입술은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같은 말이라도 은혜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같은 말이라도 좀 불평스럽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우리 입술로 드러내야 합니다. 삼국시대 때에 어느 충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모함에 얽매여서 죄인의 신분으로 임금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믿었던 그 신하가 배신한 것처럼 느껴져서 네가 내 죄를 알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충신이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순수하게 고백하더랍니다. 다른 죄인들은요, 저는 무고합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 충신만큼은 제가 왕 앞에 죽을 죄를 졌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왕이요, 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이 충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지만 너의 잘못은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결정하라. 목 베어 죽일게 하면 내가 목을 벨 것이고 굶어 죽게 하면 굶어 죽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하, 늙어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늙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 가운데 정말 나는 죄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는 허물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를 드리는 입술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꽃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모든 말에는 좋고 더 좋고만 있을 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좋고 더 좋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 사람이 좀 잘못했을 때 너 왜는 그것밖에 못하냐라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좋은데 우리가 더 좋게 만들어 갑시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시행착오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지금 없는 것에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 주 안에서 감사를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감사의 세 번째 단계는요, 생활의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생활의 감사.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아동부 아이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감사가 믿음을 뿌리내리게 했다면, 입술의 감사가 우리를 꽃을 피우게 했다면, 이제 생활 속에서 감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요,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다리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눈을 뜰 때마다 없는 다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혼을 앞두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두 눈을 떴는데 없던 다리 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한 다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감사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한 다리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다면 내가 이 한 다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까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감동대로 이제 한쪽 다리에 의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활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재활훈련이 끝나고 이제 걷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서 가장 오지에 있는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그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그 사람들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다리 한쪽을 뚝 떼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던져주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것을 먹어보고 맛있으면 잡아먹고 맛이 없걸랑 저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구워 먹으려고 하니 고무로 돼가지고 맛이 없는 거예요. 이상한 냄새도 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에게 다 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신이십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식인종 부족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사람들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을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부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강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저렇게 어려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저들은요,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미래가 저들에게 있습니다. 지금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강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장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햇빛과 공기 그냥 우리에게 거저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과 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에 주신 햇빛과 물과 공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시고 한 해 동안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 숨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연약한 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6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저는 교회란 농사 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고요, 때로는 그것에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열매를 거두어 드렸다고 해서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매를 거두어 드리면 이제 다음 세대,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또한 저들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씨 뿌림의 은혜도 있는 것이고 그들을 가르치고 자라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열매를 거두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한 은혜 가운데 세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위하여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고요, 기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피 흘림의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여기까지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교회를 더욱더 세워나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50년, 100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다시 씨를 뿌리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감사의 마음을 입술로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며 모든 성도들을 축복할 때에 그것의 아름다움의 꽃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품고 다시 오늘 우리가 새롭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